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일 모레면 추석이죠. 그래서 나는 혼자 꿈을 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교회를 찾아올 때에 딴 곳에 가지 않고 우리 교회로 다 오기로. 고향이라는 곳이 참 좋죠.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도 가요.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오늘 읽은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죠. 이 1절부터 사실 8절까지 밖에 안 읽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내용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혹시 읽으면서 쉬어봤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까지 있는데 5번씩이나 나오는 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이제 그 1장부터 사실은 이제 쭉 보게 되면 이 환상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면 꿈 얘기라는 거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자기가 무슨 꿈을 꾼지도 모르고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예를 들면 우리 앞에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가 놓여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마 사람들마다 다 방법이 다르겠죠. 에휴, 뭐하라 힘쓰냐. 그냥 피해가지. 그리고 피해갈 수도 있겠고 저게 건방지게 내 앞길을 가라막아 그리고 바위를 부시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겠죠. 마치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때리듯이. 그런데요, 바위도 잘 보게 되면 어딘가에는 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찾아가지고 비록 작은 망치라도 뚝딱뚝딱 하면서 때리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부서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스가랴서의 말씀을 찾게 되면 스가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큰 바위를 망치를 가지고 틈새를 찾아서 뚝딱뚝딱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를 늘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되면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학개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하고 스가랴는 이 연호를 쓸 때에 이 바벨론의 연호를 씁니다. 그건 바로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기록된 내용이 스가랴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복구돼야 되는데 이 여러 많은 방해가 많아가지고 복구가 지연되는 그런 때에 그러려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리라.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스가랴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스가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사실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또의 손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하고 나오는데 할아버지 이름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이또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이에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꽤 유명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스가랴는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출신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는 사실 그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제카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제카리야. 이게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스가랴, 근데 제카리야. 그 제카리 나오면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 하게 되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죠? 제카리야. 결국 이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름이 그래요. 그럼 너무 좋아, 이름이.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사실 어떤 사람이 찾았는지 아마 컴퓨터로 이제 찾았겠죠. 동명이인이 27명쯤 나옵니다. 이게 스가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스가랴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스가랴의 모습은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교회에서 그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사실 유럽 쪽에 가게 되면 그 성당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옛날 성당들이 나옵니다. 근데 옛날 성당들을 보게 되면 거의 지붕이 둥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도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옛날 성당입니다. 이건 옛날 성당 가운데에 4세기 초에 동방정교회라 그러죠. 그릭 오토독스. 거기에 이제 그 코라 성당이라는, 이 코라라는 곳은 시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성당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여주는 거는 이 성당 지붕이 어떻게 생깁니까? 동그랗게 생겼다는 거죠.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이 성당들이 이렇게 세운 이유는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은 이후에 314년 콘텐수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립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국교가 된다. 그리고 로마가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교회를 지어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때에 지어지는 교회들이 바로 이런 교회들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을 때 지붕이 둥그렇게 이어지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의미하는 이 반원의 어떤 그런 도움의 모습 속에서 이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우주 반원처럼 되어 있는 이 속에 모자이크로 제일 정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정말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판토크라토르라 그래요. 이런 기법이 판토크라토르인데, 이 판토크라토르라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토크라토르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리스도. 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이거는 지금 지붕이에요. 꼭대기. 지붕을 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교회 지붕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오죠. 왜 만군의 여호와입니까?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됐다가 해방돼 갖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굉장히 반복이 됩니다. 스가랴서 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 크라토르, 판토크라토르, 이 전능하신 그리스도,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기서 고백되고 있는데, 과연 이들에게 힘의 원천이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한우에서 나온다고. 또 요즘은 또 홍삼을 많이 먹으래. 판토크라토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판토크라토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요즘 그 국가 뭐 이렇게 지원금이 이렇게 나왔죠. 1인당 25만 원. 나도 카드도 바라는데, 아, 기분이 그냥 삼삼해. 근데 몇 번 쓰니까 벌써 휙 지나가 버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받을 때는 좋은데, 이거 쓸 때는 그냥 뭐 푼돈처럼 그냥 싹 없어져 버리고 마는, 이것이 힘의 원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 지난번에 그 광고를 보는데 어느 침대 광고가 이렇게 나오죠. 매트리스 위에 애가 막 뛰는데 옆에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 무진동 침대 같아. 이 무진동이라는 거 알죠? 이 자동차에도 무진동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그 이렇게 경사진대 이런 데 지나가더라도 흔들림이 없어. 고대 이게 센서가 작동돼 가지고 쭉 기가 막힌 겁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 무진동 신앙. 과연 이런 신앙이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살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 안 하고 있었대요. 할라 그러다가 맥 빠져가지고, 에이 저 산발라 도비아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으니까 더러서 못하겠다, 그냥 그러고 다 그만두고, 에이 우리 집이나 짓자, 그러고 자기네 집 짓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반대가 많은데 어떡합니까? 나부터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고 아주 합리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주일 안 지킵니까? 그러면 아유 바빠가지고요. 아우 그냥 꼭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보다 그게 더 급합니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가해서 교회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뭔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스가랴가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실이 스가랴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하게 보이겠죠. 요즘 교회가 참 많이 비난도 많이 받고, 또 어제저녁인가 뉴스 보니까 어디 교회에서 또 무슨 뭐 확진자가 좀 나왔나 봐. 그냥 종교단체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 아니 그거 나올 수도 있죠 뭐. 사람 사는 데인데 뭐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꼭 뭐가 들어가냐면
교회에서는 뭐 예배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그럼 교회가 예배 드리죠 뭐. 예배 드리면서 확진됩니까? 안 돼요. 다 마스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지만은 정말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뭔가 힘이 약해지고 있어. 근데 입으로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그냥 마지못해 그냥 초라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주일 되면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일이네?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이게 일주일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주일날만 교인 같아. 평상시는 안 같아. 그러면 아니죠. 요즘은 주일학교라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교회 학교라고 얘기하지. 주일학교는요, 주일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학교는 뭡니까? 평일날도 교회 학교예요. 우리는 평일날도 주님의 날이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드러낼 때에 지난 주간에도 이제 우리 교회 찾아온 손님들이 좀 있었는데 손님들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교회 들어와야죠. 뭐. 우리 교회가 부끄러운 교회인가요? 외모가 좀 많이 낡아가지고 좀 창피할까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건물을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자꾸 건물 보잖아요. 사이즈 보잖아요. 위치 보잖아요. 우리 교회가 변두리가 돼갖고 어쩌고. 우리 교회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쌀 알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왜 이렇게 별로 쓸데없는데 관심이 많은지 몰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고 말씀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지방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 사실 작은 교회 참 많아요. 내가 봐도 좀 초라해. 좀 어떨 때 그냥 예배드리는데 그냥 천장이 쪽이 막 무너져가지고 막 삐져나와 있어.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니 이게 그 강단 그 천장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그거 어떻게 가서 그냥. 나도 가서 내가 이 감리사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순회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발견했는데, 그럼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주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깝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다 고쳤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모습이 많은데 수리 싹 하고, 비록 아무리 수리해도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거기 땜빵 하다 보니까 볼품은 없어. 그러나 그들이 느낄 때는 만족감을 느끼는. 이제 됐다. 이제 가름막 갈렸다.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엄마가 입은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품이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엄마 옷이 중요하잖아요. 뭐 명품 옷을 입어야 애가 좋아합니까? 애는요, 평안한 게 제일 좋아. 티가 제일 편해. 우리는 속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2절에 볼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겠대. 우리는 질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 전에 사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전능자시라. 우리 때문에 기쁨에 겨워서 못 이길 정도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일부러 그 찬양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라.
질투는요,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 질투합니까? 다른 여자 아무리 이뻐도요, 나 질투 안 해. 내 아내가 있잖아. 다른 사람 아무리 이쁘면 뭐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질투가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의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가 의미를 좀 잘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질투의 의미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질투가. 사람이 보는 질투가 있고 하나님이 보는 질투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질투는 뭐냐? 정말 싫어하는, 아주 미워하는, 정말 질투하는 어떤 시기, 이런 파괴적인 의미가 인간적 질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질투의 의미를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 질투라는 이것이 히브리 말로 카나라고 되어 있어요. 카나. 이 카나라는 이 히브리 말은 어원이 하나님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파괴적인 질투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의 모습은 열정적인 모습, 결단적인 어떤 모습, 그래서 창조적이고 회복적이고 행동적인 의미가 카나, 하나님의 질투의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시온 후에 크게 질투하는 것은 내가 시온은 뭐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말하노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룩한 질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 달라요. 우리는 질투가 굉장히 좀 뭐 하나님이 이렇게 치사하게 질투할까? 우리가 그런 질투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또 질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질투는 소멸시키는 불로 태워버리는 질투예요. 태워버리는 불은 뭐냐? 바로 정결을 의미하는 것, 정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이 감염병 때문에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전염병을 다 태워버리면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성결하게 되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막이요 안전장치가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거룩한 분,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 8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예루살렘 길거리에 정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아니, 다시 앉다는 것은 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소년, 소녀는 바로 이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은 소망이 있는, 희망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습은 건강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거리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이 히브리어 세칸이라는 것은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거주하시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인데, 다시 거주한다라는 것은 기존의 것은 헐어버려야 돼요. 기존에 이 건물들이 있으면 거기 좀 수리를 하지 않으면 거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싹 제거하고, 전부 제거하고 새롭게 이제 새로 건축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거주하겠다는 쇠칼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주는 뭐냐? 정말 마태복음 7장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은 같으리라. 다시 거주하려면 헐어버리고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된다. 모래에 세운 것이 아니라 반석에 세운, 다시 말해서 버려야 할 것은 철저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의 은혜로 살려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버릴 거 철저하게 버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아까운데. 많죠. 아까운 게 많죠. 제가 당뇨가 좀 있다 보니까요, 나를 아는 목사님들은 약을 올려.
목사님 이거 뭐 뜻이죠? 이거 설탕 덩어리야. 아, 자기나 혼자 먹지 왜 남을 약을 올려? 나 먹을 수 있어. 그러다가도 에이 내가 안 먹어. 그러지는 안 먹죠. 아니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약이 오를 수가 있어. 그러나 나는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리죠. 나중에 뭐 조금씩은 먹지만은 버릴 거는 버려야 된다. 그럼 우리가 버릴 것이 뭐냐? 쓸데없는 고집, 나의 어떤 자존심, 망가진 어떤 습관, 꼬라지 부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머리부터 발까지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지. 다 버리고 손만 살아있어. 그러면 도둑질 또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발만 살아있어. 온갈 때 다 가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버려야 이제 반석에 세워지는 겁니다. 모래라는 거는요, 전체가 모래 같으면 금방 알게 되는데 반석 옆에 모래가 일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 집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반석으로 다져놔야 됩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되죠. 정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소년, 소녀, 상대적으로 약자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 약자들이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지게 되는데, 스가랴서 2장에 보게 되면 측량질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측량질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하고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이 많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어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의 모습은요, 마당이 넓어야 돼. 무슨 마당? 하나님의 성전 마당. 평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마당이 좁으면요,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위축되고 맙니다. 그 미국의 그 큰 교회들 보게 되면요, 이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큰 교회들, 제가 좀 몇 군데 다녀봤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물론 땅이 커서 그렇다지만은, 근데 거기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카페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영화관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잔디밭도 있고 온갖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센터입니다, 센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그룹 모임을 갖고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거기 또 도서관도 있어갖고 책도 보고 애들 놀이터도 있어. 애들도 놀고. 이건 그 안이 바로 완전히 그냥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요. 정말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성곽 없는 성 같은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나씩 도입이 돼가지고 교회 카페도 만들고 뭐 이런 게 사실은 미국에서 오래전에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이 표현이 바로 나오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의 모습인데, 정말 이게 특권의 모습이죠. 이 성산, 성곽 없는 성산, 예루살렘 성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그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에서 하시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오래전 시내산에서부터 언약된 말씀이 스가랴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참 스가랴 8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 옷자락을 잡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 걸 내가 알겠다. 나도 너를 쫓아가서 나도 너처럼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주시내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옷자락 붙들고 야, 네가 가는 교회 나도 좀 따라가고 싶다. 이런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 붙잡고 오는 게 아니야. 우리 옷자락 붙들고 오겠대. 바지끈이 잡고 오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있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 복의 줄기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8장 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럼 해가 뜨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이죠. 해가 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애굽 쪽이죠.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불러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데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이 되리라. 공의, justice. 그래서 내가 재미나는 사진을 좀 찾아왔습니다. 이 사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라고 얘기하죠. 정의의 여신입니다. 이 정의의 여신은 뭘 의미하냐면 칼을 들고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칼만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칼은 뭡니까? 엄격하게 정의를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판결하겠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부족해. 그래서 로마 시대에 가고는 저울이 등장합니다. 좀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로마 시대는 저울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이 유스티티아, 이 정의의 여신 디케라 그러는데 이 디케가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어요. 자, 요건 뭡니까? 분명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맞는데 눈은 가리고 있어. 왜? 눈 뜨면 편견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국 사람입니다. 이 동상은 유럽의 관공서 앞에 가면 이런 게 있답니다. 법원 앞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흉내낸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 앞에 가면 여기 있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한복 입혔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공평과 정의로 판결하겠다라고 한 손에는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입니다. 근데 여기는 눈 안대가 없어. 여기는 눈 가렸습니다. 왜? 눈 뜨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한국은 어디가 눈 뜨고 있어. 어디가 됐을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온갖 비리가 법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쥐락펴락 요동치는 사람들이 다 법대 출신들이에요 지금. 근데 맨날 그들이 본 게 이거예요. 이 동상 앞에서 자기 정의의 법을 세우겠대. 이런 사람들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눈 가리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자기 편들지 말고, 좀 전라도라고 무시하지 말고, 경상도라고 편들지 말고, 정말 뭐 진보라고 떠들고 보수라고 떠들고 막 그냥 갈라지지 말고, 우리는 좀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어떤 모습으로, 나라가 잘 돼야지 그냥 흠집내고 있고, 이게 참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죠.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법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서 법도 믿어야죠, 사실은. 그러나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법 아래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공권력이 교회를 박살내고 있잖아요, 지금. 참 힘든 위기가 지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초라한 하나님을 찾고 있어. 아니죠. 스가랴를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정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판토크라토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일당백의 모습으로,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뭐 잘난 사람들 많아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언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변은 아나운서가 제일 말 잘하죠. 우리는 아나운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법관이 하기 때문에 율법전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다 능가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스가랴서 예루살렘 회복을 대한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지장도 맞들면 낫는 거지, 소리가 나려면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전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